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립 제이콥 스펜서라는 그 신학자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제일 반짝이는 보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로마서는 우리가 특별히 구원과 신앙을 체계적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진짜 제일 반짝이는 보석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한 가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일 것 같습니다. 패배에서 승리의 삶으로. 패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로 인하여서 패배를 당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 분위기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서 승리, victory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대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지만 거기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7장 19절 잠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 아니라 회심한 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4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많은 갈등과 frustration and struggle, 그 많은 그런 번민 속에서 바울이 얘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몸을 가지고 사는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랴.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그 갈등 속에서 우리 갈등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s no condemnation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사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여러분께 잘 살피면서 읽으시면요, 이게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은 절대적인 안전함이랍니다.
the absolute securit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안전감,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라 그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함이 로마서 8장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나의 불신앙도, 나의 불순종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잃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안정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로마서 8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통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Chapter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보통 성경에 유명한 우리 몇 장들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창세기 1장. 근데 창조장이잖아요. 네. 자,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별히 7장과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 나왔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6절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8장에 와서는 그림이 바뀌어요. 8장에 와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7장에서는 율법이 주제였고 8장에서 성령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8장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절 보십시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말로 풀이하면 로마서 7장은 종교 생활이에요. 로마서 8장은 뭡니까? 이거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는 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결단력과 뭐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여러분께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그 결단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이다. 성령 안에서 Victorious life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J.I. 패커 우리 박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면 특별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성령님 생각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은요,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Our practical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 둘째는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셋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세 가지. Spirit who frees us, Spirit who leads us to think righteously, and Spirit who indwells in us.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꼭 무슨 뭐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엔 내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아직도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차례 간증을 했지만 저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1020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을 지킬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율법을 범할 때는 뭡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사망 속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시켰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의 근본적인 컨디션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의 역사를 누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죄악된 것에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해방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서 함께 동역하시는 22분의 우리 그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22분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알펜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명 보냈다고 그래가지고서 딱 보면서 알펜 선교사 어디 있는가 탁 열어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나온 분이 이 알펜 선교사로. 아마 이게 ABC로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서 막 설교 준비한 바쁜데도 두 눈을 부릅뜨고 선교사님 어떻게 계시는가? 우리 한 1년 반 전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 보고가 있어요. 사역 보고 내용이 있는데 저는 막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뭐 두 장로님들 그때 저와 같이 동행하셨지만 이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렘박 쪽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진짜 무서운 거라는 종족인데 거기에 지금 알핀 선교사님 분이 다른 종족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얘기 들었지만 어떤 지역 얼마큼 무섭냐면 그 가운데 어느 한 자매님이 이제 우리 알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화가 나 가지고서 큰 칼, CD 칼 있잖아요. 그 칼을 꺼내 가지고서 자기 아내인데도 2번을 휘두른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여인을 저쪽 멀리 다른 도시에다가 피신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야 이거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선교를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그 사역 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7가족이 믿게 되었고 12명이 결신했고 7명이 세례를 받았고 현재 5명이 제자화 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야 돼요. 제가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 22분의 사역자들 다 보고를 보니까 대부분이 아직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고만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그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우리 그때 갔을 때 이런 열매가 없었는데 1년 반 만에 이게 7가정이 예수 믿고 12명이 결신을 하고 7명이 세례 받고 현재 5명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 왜냐하면 이게 무슬림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한 가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일반 지역에서 진짜 10,000명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1년 반 사이에 이런 크신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램박 우리 목원들 열심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교만해지지 마시고 이게 뭐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 잘못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성령은 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날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구속의 역사도 하나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잘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늘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우리 몸뚱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NIV에서는 sinful nature, 죄의 성품, 중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학교에 보낸다든지 뭐 어디 운동 시합에 보낸다든지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꾸며가지고서 그냥 뭐 진짜 거의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내시고, 아니 그렇게 못 보내시고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막 가슴이 찢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물론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모습은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 좀 잘 듣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겉모양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또 너무 신경 안 써도 안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든지 뭐 그러면 모르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뭐 가난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헷갈려요.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사,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정하사는 그게 아니라 condem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기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3절에 속죄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 condemnation은 뭡니까? 죄인이 죄의 결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정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가지고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정죄를 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다 담당시켜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 그 정죄, the condemnation, 그거를 우리에게 붙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신의 아닙니까? No.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역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종교가 같다고요?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시 2절로 돌아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시위를 지키고 우리 저녁에는 또 필그림 교회에서 다민족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축제를 벌였어요. 좀 더 여러분 많이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알미니안 교회, 스페니시 교회, 우리 또 그 러시아 교회, 그 여러 민족들이 축도만 하더라도 6개 언어로 축도했어요. 2시간에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거기 뭐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 스페니시 교회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나팔을 빰빠라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꼭 멕시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러시아 교회가 나와가지고 러시아 말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렸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 특별히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유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보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 특별히 그 죄의 심판과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free.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 역사하죠.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를 자꾸 이제 누르는 거야. 너 죄 범했어. 너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 네가 뭐 집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목사라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막 정죄해. 우리를 눌러버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 눌림 속에서 자유함을 자꾸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꼭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8장 전체를 외우시면 더 좋고.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 이제 중생을 한 것이죠. 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생각.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 마인셋, 뭐 그런 것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이, 마인셋가 변화해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가식적인 그냥 행동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생각, 사고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고 방식은 그 사람의 기본적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말씀드리면 Our mindset expresses our basic nature. 다시 말씀드립니다. Our mindset expresses our basic nature.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보통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근본적인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을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sinful nature라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sinful nature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죄악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신학적으로 제가 좀 풀이하게 되면 칭의라는 것이 있고 성화라는 것이 있죠.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먼저 성화라는 작업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구제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What has to come first is justification, not the sanctification. 종교 생활이 뭐예요? 칭의, 이거를 스킵하고서 성화의 과정을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뭐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No, that doesn't work that way.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칭의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때에 의로운 생각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수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지, 죽어보면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가지고서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역시 여기서도 육체는 sinful nature를 얘기합니다. 죄의 성품을 내고 얘기합니다.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중요한 것이 본질상,
By nature we are objects of God's wrath. 본질상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제 마음을 다 모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세요. It doesn't work that way.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 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착하게 의롭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 방식은 영원 불변의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Our mindset has eternal consequences.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만 아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큰 결과가 가지고 오느냐?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sinful nature를 가지고 sinful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death. 반대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변하게 되게 되는데 그럼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진짜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한 생각하기 원하는데, 아름다운 거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꾸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나쁜 것들 생각을 많이 해요. And you want to get rid of that. 근데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신 생각 속에 살게 되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8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거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I want that. 진짜 성령께서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뭐 요가 메디테이션 하면은 마음을 비십시오 뭐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합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우리 성경 통독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좀 놀랍다. 아니에요. 성경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읽자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새 우리가 성경보다는 다른 것들 너무나 보고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고 성경을 좀 읽으면서 성경의 생각을 우리가 도입하자는 거예요. Let's think biblically. 성경대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통독을 하셨다 그래, 통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요 성경 통독 잘못했어요. 다시 통독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하는 생명을 누리고 내가 지금 평안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성령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볼게요.
사람들 만나더라도 막 마음 편하진 않아. 막 걱정, 의심,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잠을 잘 때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활하시기 원하시면 말씀과 기도. 자, 제가 증명을 하죠.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올 때, 그죠? 여러분 성경 딱 레위기서를 딱 피셔가지고서 딱 한 장만 읽으면 그냥 자요.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서 진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진짜 우리는 금방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는 잘 때도 많은 경우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시는, 막 소리 지르는 분들 말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그냥 자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진짜 여러분, try. 뭐 잠자는 약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섭취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The sinful mind is hostile to God.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 뭐를 범하면 잘못됐으면 회개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저놈 내가 한번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 생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거하고 심플 네이처에 거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뭡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생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꼭 모여서 기뻐 찬송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무엇을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세 번째 사역이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자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do you see?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임하였다가 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둬 가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죄를 범하거나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자기의 그 사울 왕을 보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둬 가셨거든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죄를 사도 베드로, 제가 지금 성창시 때 마음이 급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한번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영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거주하시는, 영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는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죄악이. 그런데 우리 8장에 와서는 뭡니까? 7장 17절 20절에서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8장에 와서는 그 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하나님 어떤 면에서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었지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내 그 육신의 심플 네이처가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살았어요. 내 잘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나 잘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내시고, 야, 너 안 되겠다, 너 좀 나가라.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내가 거하여,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중심의 왕자리에 이제 내가 앉아서 내가 너를 다스려줄게. You move away. 너는 이제 비켜나. 내가 통치해줄게.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And this is reality. 성령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dwelling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전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NIV에서는 You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건 뭡니까? 컨트롤이. 내가 그전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모든 걸 컨트롤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거듭나가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 You just yield to the Spirit. 그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순간순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난 성령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which is true,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부터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은 후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저는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찬을 맞이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광의 모습보다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2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